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앙은 살아있는 관계이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어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제 제자들에게 그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날 아직 모든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지는 않았죠. 일부의 여성들과 특별한 소수의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고 온 사람이 못 본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했다고 전했어도 그들은 믿지는 않았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3일째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 스승은 사형당했어요. 그것도 극형에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 스승을 추종했던 무리들, 제자들은 목숨이 위태위태하지 않았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흩어지거나 도망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직 도망갈 기회를 잡지 못한 제자들은 방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죠. 이때 엠마오로 두 제자가 탈출을 해서 도망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한 20km 되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 산지에 있고 엠마오 쪽은 이제 해변가로 가기 때문에 내리막으로 내려가는 길이죠. 거기 내려가는데 이 두 제자는 근심이 가득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방금 예수님과 3일 전에 예수님과 이별을 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따랐던 선생님이 죽으셨어요. 나는 저분을 대단한 선지자 줄 알고 왕이 될 사람으로 알고 따랐는데 정반대의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사형을 당하신 거예요. 이런 극단적인 대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너무 충격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을 추종했던 그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이제 도망치는 거죠.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슬쩍 그 두 사람의 여행길에 예수님께서 끼어들어서 합류를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세 사람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이들이 예수님을 눈치를 못 채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과 예수님 관계를 항상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곁에 계시는데 내 삶에 합류해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같이 와서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눈치를 못 채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동행을 지금 눈치채고 있습니까? 눈치를 못 채고 있습니까? 함께하지만 지금 관계는 끊어진 거예요. 계속 그들이 가고 있습니다. 자, 동행을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는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셋이서 예루살렘에서 며칠 전에 돌아가신 우리 선생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이야기에 끼어들어요. 이게 되게 웃긴 상황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돌아가신 이야기를 예수님이랑 계속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처럼 대꾸하시니까 아이고 이 사람아 지금 예루살렘에서 대단한 소동이 벌어졌는데 당신 그것을 모른단 말이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에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과 지극히 가까이 있고 동행해요. 일단 예수님 나의 삶에 동행을 해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눈치채지 못하고 주님은 내 인생에서 분리가 되었다,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사실. 또 때때로 우리는 표면적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계속 나누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임재와 동행을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이 두 제자에게
말씀으로 계속 풀어주셨어요. 저 구약 모세 오경부터 시편부터 예언서까지 쭉 훑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미리 예언이 되어 있었던 말씀을 계속 풀어주셨어요. 풀어주셔서 밤이 되었습니다. 여관에 들어갔죠. 날이 저물었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떡을 떼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주고 나누어 주시는 순간 그제서야 이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이시네 이렇게 되는 순간 예수님은 호련히 거기서 사라지셨습니다. 다른 곳에 가셔서 부활한 자신의 몸을 다른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의 큰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한번 점적인 만남, 과거에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동행했던 것은 사실은 그것은 크게 소용이 없었죠.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3년 동안 같이 동행했던 것은 큰 소용이 일단은 없었습니다. 지나간 지식이 되어 버렸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현재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느냐, 현재 시점의 동행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전까지 내가 믿어왔던 거 그것을 계속 우리가 사골처럼 이렇게 우려먹을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주님은 현재 내가 동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십니다. 그게 참 신앙이죠. 그리고 동행에서 꼭 필요한 건 무엇이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셨잖아요. 말씀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현재 진행형의 참 신앙이다라는 것을 엠마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예수님과 지속적인 동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더불어서 예수님과의 동행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엠마오의 동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어떤 한 번의 사건, 점적인 사건이 아니라 동행을 이야기하는 거고, 동행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풀어주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현재 진행형의 믿음보다는 과거 완료형의 믿음을 더 많이 좋아합니다. 구원 문제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을 하면은 구원 문제도 구원은 과거의 끝이 아니라 동행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것처럼, 동행하는 중에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동행하는 것처럼 구원 문제도 계속 진행이 되는 게 구원 문제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신앙생활 중에 구원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구원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과거에 한 번의 사건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일단 많이 있습니다. 구원 믿음보다는 한 번에 끝내는 믿음이죠. 저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그럼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마치 구원이 내가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에 좌우되는 것처럼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처럼 그 개인에게,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물어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쳐요.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은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던 때 그때가 내가 구원받았던 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구원이 현재 진행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지금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과거의 구원의 확신을 가졌던 것은 사실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도 한 번에 지나간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 된다.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은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영접했었을 때 끝나고 완료된 사건이 아니다. 구원도 동행이다. 구원도 지속적인 거다라는 거예요. 한때 뜨거운 믿음과 고백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구원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다고 착각하면 되는 게 아니죠. 또 구원은 예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아니라 구원은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나의 구원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못 받았습니다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 있으십니까? 전도할 때 많이 써요. 구원의 확신 있으십니까? 물론 구원받은 그 감격을 고백하는 입장에서는 그 대답을 할 수 있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완성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재림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아직 완성이 되지도 않고 예수님도 아직 재림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우리는 구원의 확신 이야기하고 있고 구원의 완료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얼마나 모순되는 말입니까? 구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전도할 때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하고 복음을 소개해주고 영접기도 시키고 영접기도하면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전도에 있어서는 아주 많이 효과적입니다. 왜요? 즉각적으로 천국 백성된 것을 보장해 주니까요. 평생 동행해야 하는 거, 평생 말씀 묵상하는 게 신앙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당신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전도를 할 때에는, 성도를 만들 때에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되기 때문에 주로 우리는 그렇게 많이 전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난주 씨 뿌리는 밭 4가지 밭 비유의 말씀을 들었죠. 교회를 등록하고 성로가 된다고 해서 구원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성도들 중에서도 돌밭이 있고 성도들 중에서도 가시덤불, 가시떨기 밭이 있고 성도들 중에서도 좋은 밭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구원을 이루는 좋은 밭일 때에만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지 구원의 확신을 가졌던 그 순간 한번 말씀을 받았던 그 순간만 가지고 내 구원이 끝났다고 말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비유의 말씀을 보면은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라고 복음을, 말씀을, 신앙을 씨앗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27절에 씨가 나서 자라되 신앙을 성장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말은 구원도 성장하는 겁니다. 제가 신앙 자체를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이야기했죠. 한 번의 사건 경험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동행의 과정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지막에 눈이 열렸던 것처럼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동행하는 게 참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을 씨앗이라고 비유를 했다는 거예요. 씨앗은 뿌리자마자 열매 짠이 아니라 싹이 나가지고 성장하고 자라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구원의 완료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냐 이거죠. 이 질문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성도들도 헷갈려해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할 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하면 예 했다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을 때 구원의 확신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노라고 했다가 다시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물어보면 예스라고 했다가 또 노라고 했다가 그런 질문을 하면 솔직히 내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 질문 자체가 틀렸지 그 대답을 가지고 갈등하는 사람이 틀린 게 아니에요. 구원은 씨앗처럼 자라나는 거니까 구원은 동행하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씨앗을 뿌린 즉시 추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때 그 추수할 때 이것을 추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천지에서 많이 쓰는 용어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추수가 될 때 그때 열매를 보는 거죠. 그때 열매를 보는 건데 왜 우리는 구원의 씨를 뿌리자마자 구원의 확신 바로 추수의 시점을 바로 이야기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런데 이게 더 편할 거예요. 구원 문제를 해결해 놓고 그 다음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니까 얼마나 많이 편합니까? 구원은 과거의 끝, 과거의 종료, 동행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지속적인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부담스럽고 그냥 과거에 내가 구원 받았으면 끝. 그 이후에 나는 약간 방심하고 살아도 될 거야. 그래서 많이 방심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분명히 씨를 뿌리자 말자 바로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과정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은 과거의 한 번의 사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바로 오늘 엠마오의 도상에 그 길을 걸었던 제자들처럼 오늘 매일매일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지속하는 게 참 신앙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동행하며 지속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 선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에는 주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어요. 귀신을 쫓는 일이라든지 병자를 고치는 일이라든지 주로 마가복음 서두에는 2장과 3장에서는 단회적인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한 번 경험하고 한 번 체험하고 말 병고침의 기적, 귀신 쫓임의 기적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읽었던 마가복음 4장으로 넘어오면은 비유 말씀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행위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넘어왔어요. 한 번 경험하고 말 기적 중심에서 지속적으로 묵상해야 될 말씀 중심으로 4장의 내용이 지금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 전환만 봐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한 번 체험하고 말 관계, 한 번 경험하고 말 관계가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 묵상하면서 지속해야 될, 동행해야 될 관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기적이라는 것은 경험하면 끝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끝까지 들어야 되고 날마다 들어야 되고 날마다 묵상을 해야 되고 나의 삶에 매일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기적보다 말씀은 더욱 관계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군중들이 한 번 접촉하고 말, 한 번 체험하고 말 기적 신앙에서 관계적인 신앙으로 발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3장에서 4장으로 넘어올 때 비유 말씀장으로 넘어오신 것입니다. 물론 어떤 교회가 초기에 자리를 잡을 때에는 급격한 효과를 위해서는 성령의 체험과 어떤 은사 사역에 집중하기도 합니다. 짜릿한 경험과 어떤 독특한 경험, 다양한 능력을 체험하면은 초기에 교회가 정착하거나 자리 잡을 때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체험, 그 짜릿한 경험, 그런 기적 경험, 그 이적 경험을 그 비슷한 경험을 3년 내내 반복해서 경험한다고 해보세요. 그 다음부터 그 기적은 전혀 감동이 되지도 않고 새로워지지도 않습니다. 비슷비슷한 거죠.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이제 체험 중심, 어떤 성령의 능력 중심, 어떤 은사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계속 경험하면은 아무런 자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처음 성령을 부어주실 때는 몸이 뭐 불처럼 뜨거워지거나 온몸에 강력한 전류가 흐르는 것 같은 그런 감각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감격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근데 매주 그 체험이 3년 동안 반복이 된다고 해보세요. 매주 그 체험이 3년 동안 반복이 되어졌었을 때에는 사람이 새로워질까요? 그런 체험이 있어도 사람이 안 바뀌게 됩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도 사람의 마음은 강팍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도 말씀 가르치셔서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거 바뀌지 못하면은 처음에 능력으로 뜨겁게 부흥했던 교회는 한 4년 차가 되고부터는 급속도로 쇠퇴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렇게 말씀보다는 지속적인 말씀 묵상, 동행하는 신앙보다는 한 번의 경험과 한 번의 체험을 추구했던 신앙생활 시작했던 사람들은 더 큰 능력과 더 큰 체험을 따라다니다가 허송세월하면서 결국에는 말씀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4장 33절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무리들에게 하셨고 그리고 비유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관계 맺은 제자들에게만 따로 그 말씀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석해 주신다라는 것은 동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석해 주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말씀 신앙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과 연결이 되어 있으며 말씀 신앙은 예수님과 제자라는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신앙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관계 맺은 사람, 동행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풀어주셨고 관계 맺지 않고 동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해석해 주지 않았죠. 만약에 우리 나는교회 지체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나는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끊임없이 공부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고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사모함이 없고 말씀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말씀의 은혜가 없다면은, 말씀의 깨달음이 없다면은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건가? 나는 예수님과의 제자의 관계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건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 신앙과 연결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씨 뿌리는 말씀 비유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4가지 밭의 말씀이었죠. 그 4가지 밭의 말씀 중에 씨를 뿌릴 새, 길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밭이 있습니다. 씨는 말씀이고 밭은 사람인데 씨가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서 말씀을 들었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그 들었다라는 동사의 시제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과거형으로 표현했습니다. 과거형? 전문적인 용어로는 부정과거형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거 뭐냐면은 과거에 한 번 점적인 사건, 과거에 한 번의 경험, 과거에 한 번의 기억, 한 번의 체험, 그러니까 한 번 경험한 들었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좋은 밭이 말씀을 들었다 했었을 때 그 듣다라는 동사는 어떤 시제를 썼느냐? 현재형을 썼어요. 그거 뭔지 아세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온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묵상하고 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듣는다라는, 말씀을 듣는다라는 4가지 동사 중에 좋은 밭에 현재형을 쓰고 나머지는 과거형을 썼던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들의 신앙은 과거에 한번 구원의 확신으로 끝날 점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늘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동행해야 되는 관계적인 신앙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 신앙 이야기할 때 내 현재를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이미 구원 문제 과거에 끝났어 라고 옛 신앙 이야기, 한때 뜨겁게 믿었던 이야기, 자꾸 옛날 이야기를 해요. 부정과거형, 옛날 이야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죠. 참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죠. 이것은 씨앗처럼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말씀 묵상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들은 내가 예전에 뜨거웠던 이야기를 오늘 자꾸 반복을 해. 나도 한때 교회에서 정말 많이 열심히 신앙생활 했었고 봉사했었다라고 옛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왜 옛날 이야기를 할까? 왜 옛날 이야기를 할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 현재 동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나님과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옛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끝난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겨자씨 하나일과 같으니 땅에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모든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아멘. 분명히 신앙은 씨앗처럼 생명체고 자라나야 하는 겁니다. 좋은 밭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는 밭입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예수님과 내가 현재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이 있었을 때에만 우리들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말씀이 빠졌을 때에는 엠마오의 2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곁에 와 계셔도 나는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관계를 만드는 이 신앙은
결국에는 우리들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겨자씨가 뭐 누가복음에는 나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나무는 아니고 식물입니다. 근데 이 씨가 작습니다. 좁쌀보다 살짝 큰가 그래요. 근데 다 크면은 3m가량 자라나게 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신앙,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씨앗이란 지극히 작은 가능성이 겉보기에는 자라날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은 동행만 하면은, 꾸준하게 말씀만 먹으면은, 꾸준하게 하나님과 관계 유지를 하면은 결국에는 자랍니다. 씨앗 스스로 성장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교회 지체들은 과거의 한 시점, 한 사건, 한 정점에 머물러 있는 그런 정지된 신앙에서 벗어나서 살아있는 신앙 관계를 꼭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교회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성도들로 우리가 다 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동행하심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지속적인 동행하기를 원하는 살아있는 관계신앙 가지기를 원하는 나는 교회 지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예수 온맘 다해 사랑해요.